언젠가 TV에서 동물의 세계, 그 용맹스러운 사자가 시름거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가 왜 그럴까 궁금해서 그 사자를 포획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냥을 할 수 없고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라도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하고 잘 치료해서 다시 그 정글로 돌려보내니까 용맹스러운 사자가 돼서 정글을 지배하는 정글의 사자가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시에 박혀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가시가 뭘까요? 이 가시는 남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 바로 이것이 가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 바로 그것이 가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무거운 짐, 바로 이것이 가시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없이 보이는데, 그런데 다 가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남 모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가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괴롭히는 정말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작은 가시에 박혀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본 가시에 박히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신경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바늘 가지고 가시를 자꾸 건드리고 그곳에 상처를 내고 헤집으면 가시가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시를 보면 너무 작아요. 이 작은 가시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가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결함의 가시, 어떤 사람은 정말 사업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또 학벌 때문에, 또는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가시가 박혀서 남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능력자였습니다. 병든 사람 안수하면 즉시 나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은 횟수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마도 3번 40일 금식기도나, 또는 아마도 작정기도, 100일 장적기도, 100일 작정기도 3번이나, 아마도 사생 결단을 하고 기도한 것,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것쯤이야, 3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반만이라도 들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아예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닙니까?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가지지 않고 제가 한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종 사도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이거 뽑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할 텐데 하나님 뽑아주세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준 하나님의 뜻을, 그 오묘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기도를 안 들어준 하나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기도 안 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했다. 오늘 9절 중반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흥문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의 이력서가 기록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약속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지파 중에서도 귀족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잡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중에 순종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의 특권층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왔던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만나봤어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영적 세계, 셋째 하늘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도 완벽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번 잘못되면 아예 그냥 용서가 없었어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바나바는 회개했으니까 데려가자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안 돼. 한 번 그렇게 낙오된 사람은 쓸 수 없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대사도 베드로, 게바 베드로가 실수할 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과감하게 책망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다가 할례 안 받은 사람과 밥을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이 오니까 도망을 쳤어요. 겁나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 면전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갖출 거 다 갖추었어요. 신앙적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약점이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시마저 없어 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마도 신으로 등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만에 걸릴 확률이 100%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 기도 왜 안 들어준 줄 아니? 네가 자만할까 봐, 네가 교만할까 봐, 교만의 죄에 빠져서 네가 멸망할까 봐.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거절한다. 그리고 너의 은혜를 헤아려 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가시는 그냥 가지고 있어라. 내가 너를 잘한다. 너 교만해질 수가 있어. 그러 넘어지면 너는 끝장이야. 그러므로 가시를 가지고 있어라.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나면 교만해집니다. 남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 남을 업신여깁니다. 받은 복이 많으면 신실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시를 두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불광동교회 김우생 목사님, 이분이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목회를 그만두고 이민을 가려고 가서 유학을 하든지 아니면 또 세탁소를 하든지 너무 목회 어려워서 이제 그만두려고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인도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교회를 문을 닫는다고 이번 주부터 이제 목회를 그만둔다고 다른 교회 가라고 이제 그러려고 막 강구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배도 못 마치고 나가 보니까 아들이 머리를 다쳤는데 그 교회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다쳤는데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어요. 살 가망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몇 번 받았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겨우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머리를 다시 만들어서 씌웠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말랑말랑 올라올 때마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맞을 저를 때리지 않고 왜 아들을 때렸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만할 때마다 그리고 낙심할 때마다 아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늘 머리 만지면서 기도했대요. 지금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를 두십니다. 그 가시가 열등감일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결손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전히 기도해보지만 가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기에 가시를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를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가시가 그냥 있는지. 너를 위해서야. 너 너무 교만해져. 너 정신 차리지 못해. 내가 너 그냥 두면, 그냥 가시 제거하면 너는 틀림없이 너는 타락할 거야. 너는 잘못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시를 그냥 둔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노라고 담대해졌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가시를 부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평안하면, 태평하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하면 기도합니다.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 귀신이 더러워서 귀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귀신이 좋아서 귀신을 사랑해서 굿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해코지 안 당하려고 굿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더럽고 안 입고 와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굿이고 귀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을 좋아합니까?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두시는 것입니다.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얘기하자. 우리는 어려울 때 가시가 있으면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오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환난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환난이 오면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니다. 어느새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가시는 이제 언제 모두 없어져 버리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3번째는 왜 가시를 두었나요? 바로 능력을 머물게 하려고. 오늘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그리고 능력이 머문대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대요. 이건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국제 정세는 누가 정입니까? 강한 자가 정입니다. 약한 자는 잡아먹힙니다.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었대요. 그 4마리 용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용이었고요. 또 대만, 그 다음에 홍콩, 또 한 나라가 뭐였나요? 싱가폴. 이 4나라가 비슷비슷했어요. 그 4마리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딱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3마리 용이 됐어요. 한국은 떨어지고 한국은 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4마리 용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동안 대통령들이 정치 못한다고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4마리 용에서 우뚝 솟아올라가지고 우리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3마리 용들하고는 거리가 엄청 멀어졌습니다. 비교 안 될 정도로, 지금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 강해진 것입니다. 우린 지금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해지니까 일본이 그냥 두지 않죠. 약하면 그냥 둡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BTS가 하니까 12만 명이 모이고 아이들이,
그리고 일본을 앞서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강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우리는 반일 감정, 반한 감정 이런 데 휩싸이면 안 됩니다. 아베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반한 감정 일으켜가지고 자기 정치적 입지를 올리고 전쟁하는 나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일 감정 일으켜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인기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웃과 함께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웃 나라와 좋은 관계 맺어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싸우려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복음 들고 다 가야 될 대상들이지 미워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강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다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네가 약할 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정말 약한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나요? 오늘 9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하다. 육체 가시가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저 바로 궁중에서 바로의 모든 걸 다 배울 때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에 실패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서 놀라운 출애굽의 그 여정에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강한 자였습니다. 단번에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성문도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나갈 정도로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한 줄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눈 뽑히고 힘 다 빠지고 마지막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저는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가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가시가 있었지만 에베소가 무너지고 그 가시 가지고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 고린도가 바울 앞에 성문을 열었습니다. 로마가 초라한 바울 앞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여러분들은 놀라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